반갑습니다. 네, 지난 8월 한 달은 이 성도님들께서 저를 못 보셔가지고, 예,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또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또 병원에 또 있고, 그래서 자주 못 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예, 지금 건강함에 감사하고, 또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음에 감사하고,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신 6일 만에 온 세상을 다 창조하세요. 그 세상은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족하고 덜 뜨겁고 또 덜 추운, 그런 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제가 아직 성경을 다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고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거기에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심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공교롭게도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본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거기도 하나 더 붙입니다.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도 보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올해 되게 덥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올해가 가장 내 인생에서 덜 뜨거웠던 여름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여름은 더 뜨거워질 것이다. 앞으로 건강은 지금보다 더 좋은 건강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자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을 병원에서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한번 잠깐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주일 복음반 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인 형제님께서 주일 복음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내려가지는 못했지만 한 7분에서 9분 정도가 이 복음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다가 우리 이정인 형제가 하니까, 젊은 사람이 하니까, 잘생기고 젊은 사람이 하니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앞으로 저는 빠지고 우리 젊은 형제님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부 시간에는요 복음 말씀을 하고, 2부 시간에는 그들이 예배를 모르다 보니까 올라오면 또 자리가 없고 해서 그냥 2부 시간을 토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답변하시고, 또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부 시간은 토의하고 답변하는 건데, 이 시간을 우리 정인 형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이분들이 8분, 9분 정도가 교회 나오는데 이분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세요. 정말 저희들은 새로운 영혼이 주님께 나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사실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처럼 99마리에서 한 마리만 건짐을 받는 어쩌면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마지막 주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400개주를 하다 보면 제일 잘 뛰는 사람이 마지막에 항상 최종 레이스에 서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와 직분을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연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참석하시는 구도자분들을 위해서 거의 매일 기도합니다. 사실 혹시나 교회를 떠날까, 혹시나 상처 입을까, 정말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교회에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교회 나온 이유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들에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분들 교회 나온 것은요,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나왔다 생각해요. 그분들은요, 승진받고 싶어서 교회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사랑받고 싶어서 교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복음을 몰라요. 아직까지.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분들은 이러한 사랑과 위로와 섬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분 지금 참석하신 구도자분들을 위해 사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가 그분들을 환영해주고 우리가 섬겨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울산 중보교회에 오면 그분들이 정말 내가 이 교회에 나오면서 대접받고 있다, 섬김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 수 있게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참된 위로의 하나님, 참된 사랑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들어있습니까?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1번 방, 2번 방에 우리 자매님들께서 애찬할 때마다 식사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매님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그분들이 정말 좋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 사실 제 마음이고 또한 우리들의 섬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다 있거든요. 제가 복음반을 하고 하다 보니까 침례받으시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애착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또 마음에 간절한 마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 초신자반 성경 공부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다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나는 심는 자의 역할로 있어야 되는구나. 물 주는 자는 또 다른 분이 계시는구나. 너는 심는 역할만 해. 너는 그것이 너 역할이야. 너는 그것만 집중해. 그런 말씀으로 제가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을 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 성경 공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 계시지만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서 새로 믿음 안에 되신 분들에 대해서 물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물을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그물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 혹은 남자, 여자가 이렇게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가장 가까운 거리를 한번 서보세요. 하게 되면 대부분은 1m 정도 안에 안 들어와요. 그죠? 대부분 그죠? 그런데 아빠와 딸, 그리고 부부, 아버지와 아들 이런 사람들은 거리 제한이 없어요. 그냥 탁 붙어버려요. 그냥 제가 제 아들하고 서면 제가 탁 붙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사랑하는 사이는 이게 거리가 없어요. 너무나 가까운 거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까이에 있을수록 작은 물고기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저희들 교회에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의 끈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촘촘하게 섬김으로 촘촘하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제가 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부름의 역사예요. 부름의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 부르세요. 각각 그 양을. 그죠? 성도님들도 각각 주님께서 다 부르셨잖아요. 그죠? 교회는 뭔가요? 에클레시아, 따로 불러낸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가까워지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그런 반응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하게 자꾸 해요. 누가 합니까? 사단이 속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속이느냐? 우리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변화가 없는 존재라고 속여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우리를 자꾸 속여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은 없고 비난과 분쟁만 있다고 속여요.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너무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고 실패하는 존재로 자꾸 여기게 만들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은사와 능력이 없다고 속여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요.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은과 동시에 다 합니다. 우리 1층에 우리 정창용 형제님 아내 되신 이혜근 자매님께서 복음반에 들어와 계세요. 자기가 복음을 좀 더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구도자 홍미옥 씨가 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혜근 자매님은 침례를 받고 홍미옥 씨는 침례를 못 받았어요. 처음에 혜근 자매님은 침례를 줄까 말까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혜근 자매님에게 침례를 주면 홍미옥 씨가 떠나지 않을까. 홍미옥 씨는 아직까지 멀었는데 고민하다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혜건 자매님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혜건 자매님이 지혜롭게도 참 지혜로운 분이세요. 지혜롭게도 그 복음반에 오셔가지고 홍미옥 씨하고 같이 복음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로 복음을 전해요. 천주교에 나가는 언니에게 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그런 능력을 바로 주세요. 내가 복음을 알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나님은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로 사탄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쌓아놓은 그 수많은 장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무너뜨리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다 심어주셨거든요.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지금 이 순간보다도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를 제한하지 마시고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마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오예 대한민국 아하하 펄럭펄럭 태극기 알록달록 한복 매콤매콤 김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이렇게 멋진 나라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찬양드려요 우리나라 오예 대한민국 아하하 이 영상 뭐 같습니까? 이 영상 뭐 같아요? 이 영상 뭐냐면 서울의 서대문 교회 학예 수양회 그 영상입니다. 이번에 서대문 교회 학예 수양회가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3박 4일 동안 괴산에서 청소년 수련회에서 가졌습니다. 8월 7일이면 목요일이고요. 제가 수술한 날이라서 그 날짜를 잘 기억하거든요. 8월 7일 목요일이고 8월 8일 다 그냥 평일이에요. 평일 3박 4일을 가졌는데 서울에서 2시간 반인데 시내를 벗어나는데 시간 걸리니까 한 3시간 정도 거리 됩니다. 3박 4일이고요. 그들은 이제 약 성도님들이 우리 서대문교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한 400명이 채 안 됩니다. 서대문교회 가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홀이 되게 좋아요. 높고 천장도 높고. 근데 그거 가면 천장이 저희 반밖에 안 돼요. 천장이 낮고요. 너무 좁아요. 너무 복잡한. 거기 가면 빈자리 여서 옹기종기 막 이렇게 앉아 있고 기둥이 또 많아가지고 여기 앞에 말씀 전하시는 분이 위치를 잘못 안 잡으면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TV로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괴산에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참석하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안 되는데 350명 가까이 참석하셨습니다. 그것도 평일이에요. 서울 사람들은 조금 이기적이고 저는 새침대기로 보거든요. 자기만 위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얍실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저희들은 6월 6일 날 교회 수련을 했습니다. 6월 6일이 쉬는 날이고요. 6월 7일 토요일이고 6월 8일이 주일인데 우리 캠프를 진행하시는 형제님들께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유를 끼워서 2박 3일 거리는 1시간 정도 거리에 장소를 구했습니다. 저희들은 한 몇 분 참석했을까요?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럽지만 100명 조금 넘어갑니다. 서울의 서대문 교회는 송찬호 형제님 안 계십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서대문 교회하고 저희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예. 조카가 이렇게 군에 입대하기 전에 서울에 가서 서울 서대문 교회를 한 3개월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 가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야 서대문 교회 가보니까 어때? 그러니까 대뜸 하는 이야기에 0.1초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대문 교회는요 사랑이 많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사랑이 많대요. 막 섬겨준대요. 막 칭찬해준대요. 저는 그 서대문 교회에 가고 싶어요. 그래 말하는 거예요. 작년에 서대문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청년 복음 캠프를 했답니다. 예.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청년들이 40명이 납니다. 40명. 예.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를까요? 예. 우리가 모든 시설이 우리가 다 좋아요. 정말 제가 갔을 때 서대문 교회 답답해서 죽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사랑이 있다는 거, 청년들에게도 사랑이 있다는 거. 이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독자분들의 공통된 질문이에요. 구독자분들 항상 물어봅니다. 항상 그분들이 물어봐요. 제가 다 용서되었다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죄 짓고 용서를 구하고 죄 짓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살면 안 돼. 주님을 기억하면서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죄 용서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죄 짓고 살아? 그거 아니야. 그만 살면 그래 살면 안 돼.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그 말도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주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이에요. 주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사함만 받고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기본이 뭐냐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죄사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사함하고 천국만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그가 서두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어요. 신분. 정말요, 이 멸망할 자들, 정말 거지 같은 자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가, 구더기 같은 자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천지개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아주 개성이 넘치잖아요. 이방인 하나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새 사람이 되는 거, 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러한 비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세요. 근데 그 기록하려고 잠시 묵상을 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묵상을 하니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이 막 복받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찬송하리로다. 그래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그가 생각하고 그가 찬양을 해요. 그죠? 사람은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지는 거지답게 우리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개가 토하던 것이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그 씻었다가 구덩이 다시 또 돌아가겠어요? 우리하고 신분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삶의 질이 다른 것이죠.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입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요, 다시 돌아가시면 다시 안 만날 것 같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만나요. 우리 다 형제예요. 우리 다 자매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적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밖에 나가서는 잘해요. 근데 집에 와서 아내와 자식들한테 못해요. 그런 사람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또라이라고 그래요. 또라이. 남한테는 엄청 호인이에요. 집에 와서는 안 그래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함께 계신 여기 있는 성도님한테 정말로 잘해야 돼요. 정말로 섬겨줘야 되고요. 정말 위로해줘야 돼요. 정말 밖에 가서 그 잘하지 말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잘하고 자식한테 잘하고, 그것이 참된 모습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수술하니까 선망경사가 오셔가지고 자식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이게 닌게를 꽂고 이래 있으니까 이걸 다 뽑아버려요. 이게 피가 막 터져가지고 피가 바닥에 피범벅이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 담낭염 설계를 제가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관을 꼽아놨는데 그 관을 뽑게 되면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그래서 의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마음 아프지만 아버지를 묶었습니다. 이게 이것만 빼게 되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종환자실에 이렇게 묶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동생이 아버지를 보러 왔습니다. 보러 오더니 그 병원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묶었냐고. 아버지가 죄인이냐고, 죄수냐고, 당장 풀어라고. 이거를 뽑지 않게만 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가족이구나. 그 의사와 간호사는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다리에 팔을 꼼짝 못하게 다 묶어놨는데 그 이후에 손을 움직이고 장갑을 끼워가지고 이거를 못 뽑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표현하세요. 가족, 사랑으로 하나 된 그런 가족. 우리는 가족이에요. 제주도 가면 제주 남문교회 있잖아요. 남문교회. 제가 김호정 교회 오셨을 때 왜 교회 이름이 우리는 다 중부교회, 동울산교회 그러잖아요. 왜 남문교회를 하면 그런데 제주도에 무슨 성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성.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우리 제주 남문교회는 남문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남문교회로 하기로 했대요. 우리 다 만날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거 끝난 것이 아니고요. 주님 나라 가면 우리가 다 만나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지를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요,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 삼은 적이 있어요? 답변을 못해요. 하나님이 언제 당신을 자녀 삼으셨나요? 아니, 서울대학교에서는 학교 점수를 주지 않았는데 서울대학교 가서 공부하면 그 서울대학교 대학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라고 했는데 자녀와 아버지의 그 관계는요, 정말 특별한 관계예요. 그죠? 자녀와 아버지 관계는요, 서류상도 아니고요.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녀를 삼았다는 그걸 몰라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 1장 5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꾸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는 그 즉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즉시 성도님들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즉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언 자매님 한번 보세요. 그 단톡에 그 공간에 있잖아요. 자매라고 불리고 싶은 이혜건이라고. 자기도 여기서 설거지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년은 좀 빼주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빼세요. 그랬는데 자기가 설거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를 표현하면요, 그 즉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즉시 성도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 이 신약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복음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설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음에 대한 설교도 많고요, 사랑에 대한 설교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서로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거. 그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결혼 날 잡아두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좋아 죽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 죽잖아요. 그냥. 그죠? 같이 있고 싶어 가지고 밤새 통화하고 밤새 그 대화하고 하지만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같이 살자 우리. 그게 결혼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사랑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그죠? 그 사람한테 칭찬해주고 싶어요. 사랑한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이 그냥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섬겨주고 싶어요. 선물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아내하고 길 걸어갈 때, 이 인도로 걸어갈 때 아내를 안쪽으로 세우잖아요. 혹시나 신사답게 보이려고, 야, 내가 당신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뭐예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죠? 잘해주고 싶고 선물 주고 싶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봐주고 싶고요. 그분의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실망을 안 주고 싶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고 싶고 믿음을 주고 싶은,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사랑은 뭡니까? 목숨도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래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를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요한복음의 39번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21장 중에 39번, 그 숫자를 얘기한다면 매 장에 그렇게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요한일서는 5장까지 있는데요, 거기에 31번의 사랑이 나와요. 우리가 성도님들 모인 곳이 천국인데, 이 천국의 통치 수단은 뭐냐? 명령과 율법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는 수단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이러한 천국의 통치 수단이 그러한 학예 수양회 때 모이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3시간이나 떨어진 그곳에 어떤 운영의 묘가 있다. 강사님은 이현웅 형제님이시더라고요. 특별한 강사님 아니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게 겸손은 뭐고 온유는 뭐고 오래 참음은 뭐고 다 무엇인가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가치함, 무능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저는 서름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떻게 청년들이 그렇게 연합하고 할 수 있을까? 겸손이 있지 않는가? 온유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사람들의 불친절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 거라고 신자주석에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근데 예수님께서 보복하셨나요? 말씀이 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보복하지 아니하셨어요.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에 오래 참을 수 있는 정신, 이런 것들이 사랑이요, 겸손이요, 온유요, 오래 참음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에요. 계속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을수록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눈에서 뗄 수가 없어요. 계속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너무나도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받는 곳이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섬김을 받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요, 위로를 받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교회만 오면요, 이 모든 분이 사랑을 받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요, 모든 분이 섬김을 받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위로를 받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모든 세상에 우리 교회만 오면 세상의 염려가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염려가 다 사라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 모든 마음이 받았던 상처가 치료가 되고 참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곳이 울산 중부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요, 교회는 사랑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되고 섬겨주는 곳이 되어야 되고 위로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 복음의 기술이 무엇일까? 유창하고 논리적으로 전하는 복음의 기술이 최고의 복음 기술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풍전동 교회에 2분 정도가 이렇게 구원받으시고 또 확신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설픈 영어를 듣고 이해해서 그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교회의 섬김을 통한 거예요. 그분들이 이국말이 떨어진 이 한국에서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른 이곳에 와서 그들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섬김을 받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복음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고마워.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래 말씀 안 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앞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섬겼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섬기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 말년에 요한 1, 2, 3서를 적으면서 그가 생각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가 남길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딱 보는데 이 말씀에 딱 꽂혔어요. 예. 아 사랑은 복종하는 거구나. 아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구나. 예. 우리 자매회는 자매회 리더하시는 자매님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소그룹은 소그룹을 맡고 있는 형제나 자매님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부수는 부수를 맡고 있는 그분들에게 복종하시는 것이고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분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듯이 아 사랑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구나. 예. 그것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예. 예. 결론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까 제가 했는데 그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예.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울산 중부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울산 중부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대문 교회 그 이상으로 울산 중부교회가 뜨거워지고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섬김으로 뜨거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